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질병과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 마음의 힘듦,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저희가 안고 살아가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구속의 회복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특별히 이 안식일에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며 우리 주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시는 목사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또 뿌리내리고 또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생명의 만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일 하늘집회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이 신종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는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계속 두 자릿수 밑돌다가 이제 50명 이하가 되다가 최근에는 뭐 20몇 명 되다가 그랬습니다. 이 정부 공관에 보면은 50명 이하 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50명 가운데 중환자가 5명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합니다. 그래도 안심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씻기 생활하시고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일상적인 또 놀이나 금하고 꼭 필요한 데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또한 함께 모여서 말씀에 임한 성도님들 한 가지로 은혜를 도와주시고 안식의 신령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제목처럼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 제목처럼 염려를 가려하고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다 성경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들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본문 가운데 33절과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설교 제목이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옵니다. 염려할 게 많이 있죠. 걱정할 것도 많이 있고요. 어떤 때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령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컸으면 좋겠다.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도 황영민사님이 내가 몸무게가 80kg 정도 겠다. 이것도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떤 때는 좋은 포부를 갖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르신 노인분들이 내가 80인데 20대 처녀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우리 어떤 때는 너무 가능치 못한 일 갖고 꿈꾸다가 좌절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면허 딴 지 한 거의 4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운전면허 딸 때하고 지금은 확 틀리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면허 딸 때하고 우리 방식이 좀 틀리고요. 틀리는데 요즘 약간 그 운전하면서 이해 못할 그 편말이 있더라고요. 우회전, 좌회전, 그 다음에 직진, 그 다음에 요새 우회전도 그냥 우회전이 아니고 빨간불 켜지면 우회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군북교회에서 휴양동 올 때 한번 목사님도 걸린 적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걸릴 뻔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거나 국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에 돌이 쫙쫙쫙 굴러가다가 X표 대리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낙석주의. 운전을 오래 하신 우리 강수전 목사님, 그 낙석주의가 어떻게 하라 소리입니까? 차를 멈춰라 소리입니까? 빨리 가라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쳐다보라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 같아요? 이 말씀 참 이해를 좀 30km, 30km 달리면 돼요. 80km 달리면 돼요. 근데 낙석주의, 근데 낙석주의를 어떻게 하라 소리인가? 차를 멈춰라 소리인가? 천천히 가라 소리인가? 빨리 가라 소리인가? 초창기 때 어느 봉사대원에 갔는데 낙석이 확 굴러가더래요. 지나간 차는요, 아슬아슬 살았고 천천히 간 차는 확 이렇게 하고 그냥 본넷쪽으로 찌그러져 갑니다. 엄청난 돌이 굴러가는데 이게 천천히 간 사람은 찌그러졌고 확 지나간 사람은 난폭운전이죠. 살았답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멈춰야 될까요? 제가 한 번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외국에 막 케일이 나고 지진이 날 때 멈춘 차는 죽었어요. 확 간 차는 살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가도 교통사고가 났고 사실 우리가 이해 못할 장면 같은데 저도 교통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석주의, 산에서 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낙석은 사실은 운전자가 어찌할 도리가 없죠. 천천히 가도 떨어지고 맞는 수가 있고 빨리 가도 맞는 수가 있고 서 있으면 맞을 확률이 거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저는 이 편매를 보면서 아리송한 게 차라리 없으면 어떨까? 있으니까 더 불안스러워요. 빨리 가야 되나? 천천히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생각이 들어도 그냥 갑니다. 괜히 불안만 돼요. 어떻게 낙석주의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까? 어떤 분은
신종 코로나 피하려고 그냥 엘리베이터 탔는데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숨을 몰아쓰고 멈췄는데 너무 이게 숨 참다가 나중에 그 세게 했답니다. 그 한 방에 2분, 1분 만에 확진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 한 방에. 36 서울병원에 제 친구가 김동현 장로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서 57년 탁인데 그분은 뭐 61세 은퇴하셨고 지금 막 카메라 들고 돌담병 갔다가 호스코 갔다가 막 늙히고 있는데 그 부인은 간호사입니다. 혼자서 근무를 마치고 배고파서 그냥 우동집에 가서 먹었답니다. 먹고 보니까 옆에 한 사람이 확진 환자였더래요. 연락이 왔더랍니다. 보건소에서 이미 동선을 파악하고 CCTV 파악한 다음에 출근하지 마시고 격리하시라고 해서 지금 격리 중이에요. 병원도 의료인이 급하고 사람이 딸리는데 그냥 격리됐습니다. 자동적으로. 제가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가라고 제가 좀 격리 메시지 했고 신랑되는 또 서방님 막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제 아는 또 친구가 있었는데 아이 2명이 미국에 유학 중에 있습니다.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는 다 폐쇄하고 공부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왔답니다. 와 보니까 한국에서도 격리되고 됐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오자마자 아빠는 삼육대학 음악과 모 교수인데 아이들 보자마자 잠깐 너희들 멈춰라. 집에 들어가 있어라. 아빠하고 인사당하고 악수관하고 너희들 집에 가 있어라. 아빠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호텔로 갔어요. 아빠는 호텔 갔고 아이 2명은 집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애기 엄마 보고 당신이 밥 해주고 빨래하고 당신은 나오지 말라고. 본인은 이제 호텔 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이죠. 물론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부득이 안 갔다고 또 유학 갔다 온 학생을 끌어안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총 주제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자, 첫째로 염려는 무익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신종 코로나19 위협과 또 경제적인 문제,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답이 안 나와요.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은퇴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있는데 문을 안 닫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비도 안 나오고 문 닫고 저희 사택에 있는 윗집에서는요 늘 아침 일찍 갔다가 밤 9시쯤 오는데 요즘은 그냥 5시도 오고 4시도 오고 그래요. 갔더니 이번 주에 전화 한 통도 없고 손님 하나도 없답니다. 수건도 팔고 팥죽을도 팔고 뭣도 파는데 그리고 체육대, 단합대, 무슨 잔치, 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건을 찍는 사람이 없더래요. 수건 찍어서 먹고 사시는 분이 수건을 한 잔도 못 찍었답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떤 또 상인들은 임대비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잘 나가던 직장 있죠. 비행기 기장, 플라이트 어텐던트, 스튜어디스, 승무원 그러면 참 잘 나갔잖아요. 그분들 막 정리해고합니다. 여행사에서는 35세를 기점으로 해서 구조 조정한답니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잘 나가던 대한항공, 에이시아나도 지금 이렇게 구조 조정할 정도고 하버님 밑에 있는 티웨이 무슨 웨이는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이대로다가 이러다가 사람이 병들어 죽기 전에 경제가 초토화되고 현재 미국에서는 난리가 나답니다. 어떻게 난리 났냐면 너무나 환자가 많아갖고 이제 의료인은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뉴스 보셨죠? 확진 받은 환자인데 확진 받았어도 아프지 않으면 나오시라고. 그냥 확진 환자인데도 그냥 나오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돌보고 마치 전쟁터처럼 부상 입은 사람이 부상 입은 사람 돌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은 난리 났습니다. 경제대국 1위, 의료선진국 1위, 군사대국 1위, 반도체 1위, 소용이 없어요. 환자가 많으니까 걱정이 되더랍니다. 저도 아이 2명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아이 하나, 손자 둘, 아들, 손자 며느리, 또 처 부모님들, 조카들 미국 살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문 밖을 못 나온답니다. 내 친구하고도 한번 통화했는데 거기는 아예 마스크 쓰고 슈퍼 갈 때는 아무데도 안 가요. 교회도 못 가고 뭐 학교도 못 가고 회사도 회사한 지 2달 됐고 아무데도 못 가는데 꼭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슈퍼를 가요.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김장 비늘 있지 않습니까? 김장 비늘 같은 큰 비늘을 마스크 쓰고 곡을 쓰고 그걸 뒤집어 쓰고 간답니다. 다 그다음에 또 결제는 터치 결제가 있대. 이렇게 우리말로 아마 그 터치 결제 다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답이 안 나오는 계통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갖는 것도 중요하고 현 시대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 손씻기나 마스크라든지 위생 관념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그저 한 가지 공통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걱정, 근심, 불안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있는 자도 불안하고 해요. 그 좋던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은 더 불안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그룹은 의료인들, 마스크 공장들, 기타 이렇게 우리 방역 업체들은 버티는데 일반 업체들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내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잔다고 내일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화해 부인이 건면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들은 먹을 것 없이 옷 한 벌만 가지고 신발 한 켤레 가지고 그냥 알몸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물론 양떼도 갖고 나오겠지만 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집 한 채 없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21쪽에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만나를 보면 일주일분 줬습니까? 한 달분 줬습니까? 만나 하루분 줬어요. 하루. 그러다가 이틀분 주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 예비일은 이틀분 줬습니다.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하루 양식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다음날 또 하루 양식 받아 하루를 살아갑니다. 안식일 예비일은 이틀분을 받아서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안식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또시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다는 것을 그들이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의 문제에서도 주님의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상보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페이지예요. 산상보건 100쪽에 우리가 걱정하고 위험과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답니다. 신종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 만나면 될까? 저 사람 만나면 안 될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면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걱정하고 위험과 실패를 예측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걱정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경우가 틀리겠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위생병이 부상자를 끌어안고 탈출시키는 핵수고지를 영화를 볼 수도 있죠. 그는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명, 두 명, one more 주님 하나만 더, 한 사람만 더 해서 그렇게 정말 여러 신명을 구출했습니다. 미친 짓 같지만 그는 그렇게 사람을 살렸어요.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 미친 짓 같지만 우리나라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무익한 것 같지만 6.25 사변 때도 복음을 전하였고, 자유당 시절 거리고기에도 복음을 전하였고, 힘든 격변기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가 교회가 안고 있는 최선의 방법, 봉사를 통하여서 선교사업을 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익을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저는 철들면서 미국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장가 들고 저희 처가가 본의 아니게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처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장모님이 이제 회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제 가야지, 안 가면 안 되지. 아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제 딴에는 우리 하람이만 했나요? 더 작을 때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니까 하람이 더 작을 때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이는 처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 같아요. 미국 갈 때는 어떻게 가지? 큰 비행기 어떻게 뜨나? 미국 가서 이북에서 통과할 때 어떻게 말해야지? 여러분 말을 들었나 봐요.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얘기해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또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걱정하길래 아빠 괜찮아? 아빠 갈 수 있을까? 아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빠 돈 있어? 아빠 어떻게 가지? 제가 걱정 마라. 너는 아빠 뒤에 따라만 붙으면 아빠가 영어로 말해주고 왜 왔냐 물어보면 이게 말해주고 마다인으로 공격줄에이션 설명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따라만 와라. 아빠가 돈도 내주고 뭐 기내식도 있고 먹을 거 주고 아빠가 다 케어할게. 아빠만 따라와라. 쫙 묻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뿔띠를 대서 이놈 시켜. 그만 물어봐. 아빠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 않았냐. 아빠만 믿어. 아빠만 따라와. 걱정하고 근심하죠. 또 기도하죠. 염려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사업이 안 되는데 병들었는데 지쳤는데 우리 아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지내야 되는데 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염려는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큰일 났네요. 죄가 된다니까 뭐 11조 띵가먹고 안식일을 범하고 오늘 교회 안 나가고 엄한 짓 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여기 보니까 염려도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염려는 그리스 말로 원어의 성경 보면 그 메림 나우라고 합니다. 메림 나우. 뜻이 뭔지 아세요? 갈라지다, 쪼개지다, 메말라 비틀어지다. 그 메림 나오예요. 염려하면은 갈라지고 쪼개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건 맡기되 편안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국가진 눈으로 우리를 볼 때에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 유황불에 들어가는 자를 설명해 주면서 흉악범, 음란한 사람들,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얘기했습니다. 염려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흉악범, 음란죄, 행음자와 똑같이 취급한 것입니다. 그 말은 염려했다 소리는 하나님 불신했다 소리와 똑같다고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 6장 26절 본문 내용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하필이면 왜 참새인지 들새인지 모르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 작은 새를 말하는 것 같아요. 조만한 새. 이 새를 보라. 이렇게 지내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보면 염려할 때 새맛도 못한 백성들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중에 있는 새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 너희들과 보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극주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거 아니죠.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합은요, 아침에 피다가 점심엔 꺾어지고 저녁에 죽어버립니다. 일종의 나리꽃이죠. 그 백합을 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아공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다. 이 염려하고 쭉 설명하다가 바로 30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뭐가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 식, 주가 포함되어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곳에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로 염려하는 것이, 요즘 사실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상담하고 얘기 들어보면 주로 돈 문제가 많이 싸워요. 심지어 거부간의 갈등도 돈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자지 간에도 금전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 간에도 금전 문제가 없고 빌려줬는데 안 받았고 받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짜 회사에서도 금전 문제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결국 우리 금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곳에도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시대의 수망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121쪽에 혹시 다 읽지 못합니다. 시간 나시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121쪽 시대의 수망 영문 121쪽입니다. 합본으로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가다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계의 수단이 끊어질 때가 있을 수 모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으게 만드는 것이다. 옛날 얘기로 뭐 군대 문제, 학교 문제,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교육 문제, 수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신념을 꺾고 따라가라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끊어질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설계 제목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이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물론 하늘에 가서도 없겠지만 하늘에 가서도 유익하지 않고 이 세상이라도 유익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생계의 수단이 끊어질 것 같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죠. 먹을 것을 구하거나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단이 제의하는 바에 따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요즘 사실은 인터넷 방송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좀 폐해가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5분, 10분에 있는 옆 교회가 교회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화해 집회를 잠깐 멈췄습니다.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목회자 바뀌고, 세 번째 바뀌고, 네 번째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화해 집회의 문을 못 열고 있어요. 한번 문을 닫으니까 참 열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자랑삼아 어떤 형제분들은 설교를 편하게 들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파자마 바람에 들어누워서 과일을 쫙쫙 씹으면서 은혜를 이렇게 쫙 들었다. 정말 편하게 안식을 보내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아이들도 들어놓고 엎드려서 보고 누워서 보고 잠들기도 하고 그래서 편하게 안식일을 보내니까 살 것 같더라. 교회 갈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복장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심지어 헌금 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편하게 지냈다. 염려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에서는 방송 설교를 꾸준히 화해 금요일에 소구했는데 이 장비가 되지 않는 교회, 영상 설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거의 80%가 넘어요. 80% 넘는 교회가 재림바울 보고 재림바울에서는 사실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딱 한 번만 설교합니다. 남대현 목사님, 김대수 한 번 하고 맞춰요. 그분들은 설교 말씀 참 흥미진진하고 좋고 우리 교우님 말씀 들어보니까 감동이 날 정도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감동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성교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가 직전에 설교했던 삼육대학교에도 신학과 교수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저도 설교를 1년에 한 2번, 3번밖에 못합니다. 거의 1년에 한 6개월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설교하다 보니까 스피커가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지루하지는 않는데 뭔가 자꾸 리듬이 끊어져요. 이번은 저 설교하시고 저번에 이 설교하시고 리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듬이 좀 잘하려다가 들자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성 방송, 영상 설교의 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걸 깨닫고 연합회장님도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하는 방송을 들으시고 종교 비하가 되지 않도록 한 교회에 충실하시라고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밥도 집밥이 있고 외식하는 밥이 있죠. 외식하는 밥 먹다 보니까 또 그런 또 문제가 있고 집밥은 또 지루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집밥에 충실하다 보면 자기도 물론 건강하게 몸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단의 제의하는 바에 따르게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도 씻고 사이드 접촉도 피하고 옷도 피하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적적인 손을 놓는 그런 피신사의 신앙이 아니고 적극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허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안 이상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허락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땅에 살면서 그저 10대, 20대는 정신없이 보냅니다. 30대, 40대는 정말 한량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50대는 정말 눈뜨게 바빠요. 60이 되니까 조금씩 뭔가 준비하는데 몸과 마음이 늙기 시작합니다. 70이 되니까 이제 뭔가 거품이 빠지고 치아도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합니다. 80이 되니까 스케줄 하나씩 둘씩 이제 뭐랄까 조유문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분들은 90전에 다 마무리하게 되지요. 여성분들은 지은제가 덜하니까 백수를 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불신하고 하나님께 좌절하고 공포에 쌓이는 게 옳은 것인가?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근심과 공포와 걱정과 불안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부자인데 돈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의사인데 감기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공부 빨빨 학업 염려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시길 온전하게 신뢰하시고 혹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있으면 이해하시길 다 주님께 내어맡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길에는 우리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해서 걱정이 될 일 같으면 걱정하면 되는데 걱정해도 안 될 일이 더 많습니까? 걱정해도 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저 짧은 세월 살아보니까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걱정했는데 해결된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편하게 잠을 자고 주님께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주와 선지자 294쪽입니다.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하여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직접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벗어버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돌봐주고 계세요. 신종 코로나, 각종 위협, 경제적인 위협, 초토화된 이 대한민국 경제 문제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오늘 본문 설교잖아요. 6장 33절, 34절 다 함께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교회 지원 사권 61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말씀해 주셨다. 이 약속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자, 교회가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교회입니다. 신답교회, 경원교회, 범국교회입니다. 또 누가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또 누가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성전이니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대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을 이 안식일 날 어디에 가고 어디에 있고 어찌게 지킬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대들은 개인적으로 그분을 모든 생각과 계획과 사업에서 첫째요,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 칭했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대들은 개인적으로 그분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사업에서 첫째요, 마지막으로 최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피곤하였죠. 신종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셨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도 좀 만만치 않고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 함께 계신다고 새겨주셨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련은 축복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 신자에게도 시련이 있죠. 시련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고통을 나한테 허락해 줍니까? 그리고 유행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하고 엉뚱한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맺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 못하고 참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온전하게 안식일을 좀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길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 진주 주게 하시죠. 진주.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날카로운 모래가 들어가요. 진주 몸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진주는 아파요. 너무 아파갖고 뱉어보려고 용을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뭐합니까? 그 아픈 모래를 감싸 안아요. 자, 액을 냅니다. 감싸 안다가 액이 둥글둥글해지고 단단해 모아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면 그게 진주가 돼요. 날카로운 물체가 크면 클수록 큰 진주가 나오고 날카로운 물체가 오래될수록 큰 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우리의 다 고난과 공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각종 암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기저질환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갈증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현재 느끼는 신종 코로나로부터 내 생명을, 내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손을 놓고 하나님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진주요 정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2진주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진주는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낸 아름다운 진주인 것입니다. 청지기 보내는 권면 21쪽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필요가 있는 원수는 밖에 있지 않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원수가 밖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투쟁은 헌신하지 않는 자기와의 투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핍박되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우리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꼭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가야 될 하늘 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 시련의 시기가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시련의 시기가 남아있는 동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청지기 보내는 거면 22쪽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얼마나 좋지 않은가.
어찌하여 우리를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며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의 범민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범민케 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성가신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다만 범민케 하고 피곤케 할 뿐이니 우리가 하여금 시험을 견디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은 버려야 된다. 정로의 계단 122쪽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귀한 안식일 정말 복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누군지 맞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번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다 내어맡기고 이 안식일 저녁에 편안심을 맞이하고 영상을 듣는 성도님들, 또 함께 잠상보도 성도님들 한 가지로 은혜 더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이 안식일 다 벗어지고 예수님 품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일주일을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제 100명 미만으로 50명 미만으로 이제 20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부강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이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 함께 모여서 주의 거룩한 안식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사 한 주일 동안 수고와 복은 모든 짐들을 걱정과 근심과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육체의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이 안식일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 함께 참석한 모든 주의 성도들 은혜를 도와시고 살펴주시사 가장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쉼을 바르게 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